요한계시록 16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어느덧 요한계시록도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대접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최후의 승리의 그런 모습들을 쭉 천상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데 3대 7중 재앙으로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3대 7중 재앙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큰 재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인, 봉안인, 도장 찍은 인이 있고 인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인데 인도 7개인, 나팔도 7개 나팔, 대접도 7개 대접 이렇게 돼서 이제 7개 대접의 이제 마지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길지 않으니까 21절까지 다 봐야 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우리가 어느 때는 아는 게 힘이고 또 어느 때는 아는 게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미래 종말이 올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돼야지 우리에게 병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병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
재앙이 온다니까 7년 대환란이 오면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두려우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종말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의로운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하나님께서 참았던 것을 참고 참았다는 것이 참음에 이제 꽉 참음이 인내가 꽉 찼다. 하나님의 인내가 꽉 차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노를 폭발하셔서 세상에 재앙이 오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참으시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참으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으시는 거냐? 성도들을 위해서 참으시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참으십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이 특히 어머니의 마음이 자기 자식에게 깊이 가 있지 않습니까? 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통당하는 거,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 나에게 애매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참을 수 있어요. 그때는 참을 수 있는데 내 자식을 애매하게 음해하고 고통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주님의 교회가 오늘날의 핍박을 당하고 공고함을 당하고 애매히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영혼을 구원받기로 작정한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빨리 급하시니까 하늘에 천국과 천사 보내가지고 그냥 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 심판받는다. 그래 막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을 받은 중에 왜 연단을 받아서 구원받았으면 빨리 데려가시면 천국에 가서 데려가시면 되지 왜 이 땅에 계속 살려두시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서 자기 스스로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을 때 헤아릴 때 분명히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이것은 내가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한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입술로 내 양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들렸고 내가 스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르는데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전했습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내 양심에 의해서 제가 결단해서 한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영이 깨어가지고 그날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내가 스스로 한 줄 알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바탕을 만들어 놓은 것이구나.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바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 엄마 아빠가 아기가 꼭 그것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고 애가 다 한 것에 자기가 그냥 잡았을 뿐이야. 잡았을 뿐인데 와 막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고 해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해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자랑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 장을 만들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니까 우리가 인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면 뭘 하겠냐 이게 정금같이 나와서 내가 내 영이 정금같이 됐어요. 아주 고결한 존재가 됐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거예요. 네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인내하는 것도 네 스스로 인내하라.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네 스스로 해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도 네 스스로 해라.
그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네 스스로 해라 이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내버려 두신 거고, 인내할 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정금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정금 같은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목적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어린아이 같을 때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스스로 뭔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자라나면 그가 스스로 공부를 하더니, 그 다음에 스스로 직장을 다니더니, 스스로 가정을 꾸리고 자기가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제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의 영이, 그의 육체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가 스스로 하는 일의 모양이 다르고 일의 규모가 다르듯이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도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받고 그에서 영의 수준에 높은 하나님의 그 영화를 누리려면 이 땅에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은 괴롭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것이요. 당장 저주하고 싶고 당장 심판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영이 빨리 성숙해라. 네가 빨리 성숙해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 심판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스스로 해라. 그래야 네가 상 받을 것이 있잖아. 그래야 네가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성도들이 스스로 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슨 위에, 토대 위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유의 토대 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을 제공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새벽 예배도 스스로 나와야 돼. 스스로 나와야 돼. 맨날 목사가 그냥 아침마다 그냥 전화 돌려. 나오시라고. 그것이 강권한 것은 좋긴 한데 잘못 그것이 오버가 되게 되면 형식에 길들여져서 정말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한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자기가 한 것 마냥,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본질인 마냥, 모양만 있는 건데, 모양만 갖춘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경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남의 이끌려 제가 하니까, 내가 그거 안 하면 내가 왕따 당하니까, 교회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고정관념이 내게 고정관념이 되고 그것이 형식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건 아주 골치 아픈 겁니다. 영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 틀 때문에 영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중국에서는 예쁜 발을 만들, 작은 발을 만들기 위해서 그 키가 자라면 자라나야 되는데, 발이 자라나야 되는데 작은 발이 이쁜 걸로다가 그렇게 인식되니까 쇠로 만든 신발을 신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발이 되면 쇠로 만든 신발을 신으니까 자랄 수가 있나 이게? 안 자라잖아요. 콱 막아가지고. 그래서 그 수준의 발을 가지고 사니까 뭐 조그만 저거 해도 쓰러지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다가 막 쓰러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형식에서 틀을 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틀을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목사의 수준보다 더 영이 성장해 가야 돼요. 영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왔을 때 딱 봤더니 집사님이 말씀을 안 해가지고 영이 나보다 어리고 적은 줄 알았더니 그 나라에 갔더니 뭐 그냥 그 집사님이 목사님보다 훨씬 더 영이 성숙해 있는 거예요.
영은 깊은 걸 알잖아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또 많이 활동을 하지 않아도 영의 깊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천국에 갔을 때 더 깊은 영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더 성숙하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약을 두지 마라. 어떠한 틀에서 제약을 두지 말고 어떤 직급에서 제약을 두서는 절대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제약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서 매우 수준 있는 일이고, 설거지하는 것은, 청소하는 것은 교회에서 매우 수준 없는 일이라 그 누가 기준을 할 수 있겠어요? 영의 일을 누가 기준할 수 있겠어요? 내가 스스로 어떤 심령으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긴다.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은 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일을 내 중심으로 내 심령의 깊이 속에서 깊이 영성을 가지고 그 작은 일을 충성하였으면 천국에 가서는 큰 일을 맡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고을을 만국을 다스리게 될 건데, 우리 성도들이 만국을 다스릴 건데 그 만국 중에 하나의 나라를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 땅에서 작은 일을 내 깊이의 영성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 작은 일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천국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영의 비밀이에요.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영의 세계를 알고 있는 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를 박탈할 수 없잖아요. 자유를 박탈해서 절대 제도를 둬서 절대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틀 안에 성도들을 넣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요. 그런데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의롭다라고 계속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고 참은 중에 결정을 해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신 거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참고 참 후에, 인내 후에 이 세상을 주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온다 그러는데, 도둑같이 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육신의 얼매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깨어서 영성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절대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도둑같이 오지 않고, 자기 영성이 깊은 사람은 자기의 운명이 끝나간다는 것도 예측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겠구나 라는 것도 예측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영성이 깊어질 때는. 그런데 자기 생명이 끝나는 것도 아는데 이 세상이 끝나는 그 흐름을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영과 늘 교통하면 때가 돼가고 있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런 것을 직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육신에 있어 오매불망 성령님을 쫓아 살지 않고 독고다이 자기 그냥 주장대로 자기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살게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분별. 내가 공부를 성경 백날 성경 공부해 보세요. 신학대학을 몇 번 다니고 보세요. 성령님은 그걸 인지할 수 있나? 못합니다. 독고다이로 그냥 내 스스로 공부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에 매여서, 오직 주의 영에 매여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면은 도둑같이 오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직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너에게 도둑같이 오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종말이 도둑같이 오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깨어있어라.
깨어 있으라.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이거. 옷을 꼭 입어라 이거. 옷을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이거.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거벗지 다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옷을 다 뺏겨버렸어. 옷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맨몸뚱이로다가 벌거둥이로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부끄럽냐 이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이 말씀을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쉽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옷을 입어라. 주님의 십자가의 빚진 자의 옷을 입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에 의존하는 그 옷을 입지 않고 내가 의로운 거야,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 자랑이야. 그저 자기 의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냐면 그게 영의 세계 봤을 때는 뻘거둥이야. 뻘거둥이. 십자가로 옷을 입어야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 자아가 동원되는 것, 이것이 옷이 벗었다라는 거예요. 옷 홀라당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벌구덩이로다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옷을 입되 점점 더 두꺼운 것, 점점 더 견고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고귀하고 멋진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거둥이입니까? 그것은 뭘로 결정했냐면 지금 너가 오늘 하루를 살려고 하는데 무엇으로 살려고 하느냐. 오늘 벌거둥이로 살 거예요? 오늘 옷 입고 살 거예요. 천사들이 볼 때 자, 오늘 우리 새벽 예배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요. 아, 오늘을 어떻게 했어요? 어저께까지는 내가 그냥 누가 그냥 믿고 저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막 이렇게 하고 오늘 계획을 그냥 내가 오늘 하루 되면 비가 오지만 어디를 놀러 가야 되겠다. 오래간만에 또 휴일이니까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내 정욕을 위해서 세운 것이냐.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육신적인 자아가 있지만 영적인 자아도 내 속에 넣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영의 나라를 인지할 수 있고 영의 일을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내 영적 자아를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자아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의지를 지배한 후에 내 몸뚱아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최종 주인이 누구냐면 내 영이요.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보는 내 영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몸뚱아리를 딱 장악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서 일하는 정직한 것이고 이것이 체계화된, 제대로 체계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 잘했어요. 그거대로 살아가. 그거대로 하루를 살 때 그거대로 살아가. 내가 나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나가 됐으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해. 그렇게 나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옷을 입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정욕으로 살아가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남들이 볼 때 내가 명예가 있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 내가 뭐가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으쓱댄단 말이에요. 으쓱대고 의기양양하고 그런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나 네가 있어 보이는 거고 화려해 보이는 거 그런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여기다가 뭐라더라? 어느 학자가 오늘날은 브랜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옛날에는 옷의 브랜드가 어디 있었어요? 근데 그냥 브랜드도 그냥 여기다도 달고 여기다도 달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거 있었어요. 그 노스페이스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뒤에다가 메이커 단건 노스페이스가 처음인 것 같아. 뒤에서도 나를 봐주라 이거야. 나 노스페이스 비싼 옷 입었다고 뒤에서도 나를 봐주래요. 원래는 앞에서 나를 봐주는, 내가 노스페이스 입은 사람이야. 50만 원짜리, 너는 10만 원짜리 옷 입을 때랑 50만 원짜리 입은 사람이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냥 그런 브랜드를 입었다는. 세상은 브랜드를 입고 살아. 브랜드를 타고 살아. 자동차를 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브랜드를 타고 사는 거예요. 브랜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대 아파트에 살거나 뭐 이름도 뭐 복잡해. 그런 새로운 아파트 뭐냐면 나 그 브랜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옷이에요. 세상의 옷, 정욕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속에서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존귀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들보다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어 보이긴, 어제 얘기했던 뭐 개뿔이 있어 보여요. 개뿔이 있어, 쥐뿔이 있어. 그 말이 그래. 쥐의 뿔이 어디 있어요? 개뿔이 없어요. 지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 혼자만 있다고. 자기 혼자만 명예, 자기 혼자만 영화로움, 자기 혼자만 뭐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주님의 나라 가보라 이거예요. 뻘거둥이잖아요. 뻘거둥이. 그 뻘거둥이 인생이에요. 그런 브랜드로 살지 말고 십자가의 브랜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왜요? 나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내 존재가 만들어진 거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잖아요. 영적 자아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잖아요. 그 영적 자아가 그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태어났으니 이제는 죽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 사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옷을 입은 것이다. 아멘이죠? 그 영적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라 이거예요. 십자가의 옷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지켜라.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영이 성숙해야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요. 영적으로 부끄러운 것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고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또 앞으로 한 달도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은 마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디를 끊게 만드신 것은 뭐냐면 그때그때 각성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라는 그 긴 어떤 나무가지가 마디를 둠으로 인해서 그 마디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마디마다 딱딱하고 부활의 능력을 마디마다 딱딱 새겨놓음으로 인해서 견고한 가지가 돼서,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폭풍이 일어나서 어떤 시련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나무는 흔들리긴 하지만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어, 바람이 부니까. 그런데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꿋꿋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나아가서, 아니면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내 생명이 끝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나는 부러지지 않는 신앙의 인생을 가지고 살 것이다. 이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인생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인생의 자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영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라고 외칠 때마다 주여 영성을 주세요, 영성을 주세요. 제게 십자가의 은혜에 빠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에 빠지게 하옵소서. 그 주여 외침 속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지만 저에게 또한 일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벌거둥이로 살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영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옷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브랜드로 살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의 브랜드로 살게 해주시고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브랜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세상의 척도에 하나님 빠져서 세상의 방식에 빠져서 개념과 가치관에 빠져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빠져서 하나님 깊이 물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남들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의 빗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잠자는 것이 달콤한 잠을 잘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는 빗소리를 깨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으며 말씀을 상고하고 있으며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도전받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를 외치며 주님 앞에 나가며 영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이 끝나가고 주님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큰 기쁨과 남들보다 더 큰 영광과 남들보다 더 큰 자랑을 하며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나와 기도하며 영성을 하나마저 주며 견하고 있사오니 주여 성령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불길에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군세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해주시옵소서.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로 띠를 띠게 하시고 평의 신발을 신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은 악한 영들의 사단이 아버지여 주님 목에서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저들은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이길 수 없으며 주님께서도 환난을 나가지만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쓰러질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벼랑 끝을 향해서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할아버지의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어시듯이 약속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잠자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여 육신의 잠을 나는 것은 단잠이고 것은 모양이 될 것이나 영적인 잠 들으면 안 될 것이니 하나님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날 자들이 깨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기가 잠자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를 깨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깨워주시옵소서. 충만한 천사를 동원해서 깨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스스로 눈뜨고 스스로 하나님의 주님의 일어나서 걸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영적 부활을 쌓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 양성하고 양육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몸에 울면 성령을 쫓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주님여 체험하여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명예가 내려가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시면 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 어디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진정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진정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며 하나님 어디 복음을 위한 일을 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세상을 쫓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따르지도 말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도 말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님만 오해 불만 못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